이 시간에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봤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수많은 마른 뼈들,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징 앞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질문을 했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셔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경험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적인 정답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지만 이것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그동안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그나마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함락이 되어집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은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로 끌려가게 되는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 시기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회파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로 1차 포로기 때 끌려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605년 전에 1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바벨론에 끌려갔고 2차 포로로 끌려간 건 에스겔이고요. 그리고 2차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들 후반부에 하루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끌려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져서 다 불타 없어지는 순간 그곳에 남아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던 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지막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이 가장 처음이 어떤 나라예요? 네? 고조선 맞아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 누구에 의해서 건국되어졌죠? 당군 왕국에 의해서 건국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2333년 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역사를 5천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5천년 역사.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2333년에 건국이 되어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590년 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건국된 이후 에스겔 선지자까지의 연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1700년쯤 돼요. 1700년. 그러니까 고조선이 건국이 되고 1700년 동안 여러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죽고 난 400년 이후에 고조선이 멸망을 당합니다. 중국의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생성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야가 건국되는 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년 전에 건국이 되고 그러면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이제 나라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이 건국되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고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모여 살면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높이 성을 쌓아서 주님의 시선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름을 좀 드높이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 흩어짐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고조선이 건국되어지는 시기와 딱 맞물리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외국의 종교가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은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더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 공부를 피치 못하게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시기에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과거로부터 이렇게 역사적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자야 그러면서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인자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마른 뼈들은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그리고 우리에게 뼈가 말랐기 때문에 소망도 없다. 소망도 없고 우리가 나라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민족성도 다 이제 없어져 버릴 거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원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낙심하고 절망의 나라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고 소망이 없으며 다 이제는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며 지켜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을 뭐라고 지칭을 했다고요?
우리는 뼈가 말랐다. 자신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마른 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심령이 말랐는데 우리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접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도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는 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고 기도를 해요. 마른 막대기도 생명이 없고 마른 뼈도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마른 뼈도,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면 분명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그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사람들,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그들 안에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성령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신앙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몇십 년 됐는데 걸어 나온 거 봤습니까? 미라는 발견이 됩니다. 아, 그때 당시에 피부가 이랬다, 뭘 먹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증합니까? 고백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아니 어쩌면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완전히 썩어져서 마른 뼈다구가 됐는데 그 뼈다귀가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살아나고 껍데기가 붙고 그러면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죠?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니까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죽어졌던 영혼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받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르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망은 저주로서 끝나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르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죽은 신앙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성경 말씀을 역사로 그냥 인식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붙잡을 때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붙으며 살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아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자리에도 역사하세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요, 무덤과 같아요. 무덤. 제가 어렸을 때 집안 이렇게 명절이 되면 집안 식구들이 모여요. 아버지 형제가 11남매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형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1, 2, 3대가 모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숫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명절이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저라고 집안 식구들 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집안 식구들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여기는 누구 집, 여기는 누구 집 막 인사를 했는데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벌초하라고만 막 이 산에서 묘가 몇 개, 저 산에서 묘가 몇 개, 여기는 뭐 누구, 저기는 누구 알려주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이니까 그 안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친척들 중에 제7일 안식일교 목사가 있어요. 통일교 목사가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승려가 있어요. 점쟁이가 있어요. 다단계 회장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에 웃으면서 만나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해요. 그래놓고 제사드리다가 식사하다가 여러 얘기들을 하다가 점점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싸움이 나요. 다음에 싸운 사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만 반겨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고양이만 반겨주면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반겨주고 얼굴을 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면 아 이게 관심이구나 해야지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대 차이 난다 뭐하다 자꾸 핑계를 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관심은 사랑이거든요. 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이라고 했어요. 왜 모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간에 나눌 때 그 안에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생기가 없는 모임과 같아요. 생기가 없는 모임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더니 통일교 목사가 때려쳤어요. 지금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을 합니다. 제7일 안식교 목사가 때려쳤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무당은 자살을 했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저희 집안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물론 그렇게 된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니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집안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졌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생기로 능히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졌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살아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자세히 보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인원은 적었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군대로 들었을 때는요. 몇십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죠. 주여 나가 싸우리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제도만 가지고 이런 방법을 했더니 부흥한다더라.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흥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이건 역시도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친인척들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말고 접근해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또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손주들에게 아이들에게 야 할아버지 좀 닮아라. 할아버지 멋지신 분이다 이래야죠. 할아버지 같이 되면 안 된다. 아빠 닮지 말아라. 네, 자녀가 속삭이는 너하고 똑같은 거 나와봐라. 저도 많이 써먹어봤는데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갖고 너랑 똑같은 거 나와봐라. 얼마나 속상한지. 속상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축복하십시오. 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살겠네 하십시오. 네. 좀 힘들 때마다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럴 때 주님 찾으시지 마시고 평소에 주님을 많이 찾으십시오. 그럼 아이고 주여 찾을 때 하나님은 미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은요. 죽은 것 같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왜 거기에서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게 만들었을까요? 내 것이 없단 말, 포로로 끌려갔단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서울의 비싼 집들, 고급 승용차, 땅, 나라가 없어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태란 거예요. 내 몸도 그냥 내 몸이어야 되는데 이 몸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해야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빼앗겼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구속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힘들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만 따져도 436개의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매일 신 하나에게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넘어 2년이 돼도, 그렇죠? 하다 보면 또 중간에 잊어버려요. 네, 했나 안 했나 헷갈리잖아요. 했던 신한테 또 제사 지낼 수도 있고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 유교 사상에 매여서 제사 지내잖아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 뭐에게 제사 지내, 시제해야 뭐 해야 돼. 그래서 종손하고는 결혼을 안 시킨다 그러죠. 왜요?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일상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한 것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 제사 못 지내게 하니까 나 안 다닐래. 자유를 준다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하나님 만나면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섬겼어요.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단돼 버렸어요. 분단돼 버리고 서로 헐뜯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패망하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보세요. 이념과 이념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로 분단돼 버렸어요. 이념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린 존재가 다 없어질 것이다. 절망의 나라 가운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나라만 회복된다면 하나님 하나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그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할까요? 그렇죠? 자녀들과 다투고 자녀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져주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할까요? 이런 기도 안 할까요? 이런 다짐을 안 할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은 추석 명절의 시작이잖아요. 내일이 추석이죠. 아직 안 만났다면 여러분들 기회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에스겔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그 성령을 풀어놓게 하셨으니 에스겔이 사방에서 생기야 와서 이 뼈들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처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학교를 다니면서 소원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를 갖다가 한 번씩 손 대고 기도하거든요. 이 의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와서 도장 콩 찍고 가는 자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체험이 안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처럼 말라 있으면 경험이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그래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신앙의 무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영이 지금 죽은 것 같이 가슴에 불이 꺼져 있다면 주님 성령의 불을 내게 당겨주세요.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하고 뭐하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이요 식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세요. 지금 나의 심정은,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마른 뼈다구처럼 지금 메말라 있어요. 세상 일에 찌들어서 사람에 매여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지금 너무나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전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많은 교회들 보니까요 1년이면 막 몇백 명씩 새신자가 등록이 되는데 그만큼 나가더라고요. 들어간 만큼 나가더라고요. 겉으로는 부흥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숫자가 일정해요. 소용이 없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월급 받아서 오는데 갖고 올 때는 좋았는데 나갈 때 보니까 다 나가고 마이너스가 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한 달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새 나가는 게 막아집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움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면 천하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꿈을 심어주셨어요.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큰 군대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처가 무덤이 아니라 성령의 생기가 가득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업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도 살리는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케 하신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대언케 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 경험하여 큰 군대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